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따라합시다. 복음은 고난이다. 복음은 뭐다? 고난이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가짜다. 가짜다. 또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사단에게 미혹된 거다. 복음은 편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뭐냐? 복음이 십자가예요. 이게 복음이요. 근데 십자가는 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편하게 믿으려고 한다. 이미 사단에게 걸려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편지는 바울 사도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죽으면서 죽음의 직전의 순간에 최후의 유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서요 엄청난 영적 깊이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러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가졌다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로는 더러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뭐예요? 더러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냐? 복음으로 불렀어요. 그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거룩이요. 거룩이라니까. 자, 성경에 한번 보시죠.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느냐?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함의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무슨 세상이에요? 더러운 세상이에요. 더러워도 보통 더러운 세상이요. 정말 생각할 수 없이 더러운 세상이에요. 정말로 더러운. 그 더러운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착하니까 네가 천국 간다면 나는 더 갈 수 있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하신 것이지 착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세상에서 더러운 자라고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거룩한데 그 거룩의 수준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거룩하라. 그러면 괜찮은데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라. 이거요, 여러분 쉽지 않아. 불가능해요. 우린 거룩하게 살아야 돼. 우린 거룩하게 살아요.
어디가 쉬워요? 안 쉬워요. 예,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그 노래가 있죠. 무슨 노래였어요? 우리가 세상에 보는 것이 더러운 거요, 듣는 것이 더러운 거요. 다 더러워. 어디 앉을 자리가 없어. 앉을 자리가 없어. 그래서 노래 있잖아요. 내 눈이 보는 것을 눈을 어디다 둘 데가 없어요. 눈을 둘 데가 없다. 텔레비 켜고 그 텔레비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TV 틀어놓고 그 TV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다, 이게 여러분들 고난 없이 가능해요? 아니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는 고난이 오느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다음에 반포자와 그 다음에 사도와 그 다음에 교사로. 여러분들 어제 말씀드렸죠?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이미 반포자와 교사와 사도로 임명된 거예요. 선교사로 임명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고난이 오나요, 안 오나요? 바울 사도가 나 혼자 예수 잘 믿다가 갈 거야.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선 거기서 은둔의 삶을 살았다면 매 맞을 일 없어요. 고난당할 일 없어요.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폼나게 예수 믿고 거룩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니까. 그건 전하지 않으면 누구예요? 전하지 않으면 누구예요? 학선이 크게 얘기하려면 십자가의 원수. 혜원이는 전하지 않으면 누구예요? 봉어리. 주인 집사님 전하지 않으면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성희 집사님은 모르겠어요. 은경이는 복음에 비친 자,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전하지 않으면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 주님이 받아준다 했어요? 안 받아준다 했어요? 안 받아준다 했어요. 전하지 않으면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잘라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은경이가 죽어가. 세상은 벽지 고칠 병이 약이 없대. 그런데 내가 그 약을 알고 있어. 근데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짜 살인자나 마찬가지. 아멘입니까? 살인자나 마찬가지.
복음은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세상 임금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수용하지 않아. 수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과 제가 누가 강력하게 저항하느냐? 왜 거짓 복음을 가진 자가 강력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금년 4월 달에 한인 선교사 이제 세미나 할 때 이제 그 최영건 목사님이 주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지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지 않아. 당신들 지옥 갈 수 있어. 여기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교사들이 뿔 날까 안 날까? 뿔 나지. 자기는 구원 받았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 지옥 간다고. 그것도 어느 정도 타협점이 있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지옥 간다고 말할 때 비뚝급지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론 설명을 하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막 저항을 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막 비인격적으로 설교하는데 아주 비인격적으로 설교하는데 막 공개적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 막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최영근 목사님도 자기가 주최를 했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막 마음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이제. 변희수 목사가 시험 들겠다, 뭐 그런 식으로. 그 노심초사라고 선지 이제 끝나고 나서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막 미안한 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지 마. 그거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이 지금 세대가 이러니까 그렇지, 그때가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그때가 유대인의 상황이라면 돌 맞아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돌 맞아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다니까. 그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집에서 자꾸 예수 믿기 싫은 사람에게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야 제발 좀 너나 잘 믿어. 너나 믿어. 너나 믿어. 친정엄마한테 예수 안 믿는 친정엄마한테 계속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미워해요. 배기 싫어해요. 근데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나는 선교사가 아니야, 목사가 아니야. 이미 여러분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자체가 파송한 거예요. 목사고, 그 다음에 선교사고, 그 다음에 전도자고, 그 다음에 교사고. 이건 여러분들 피해갈 수 없어요. 이걸 피해가는 사람은 이제 편하게 살겠지, 고난이 없겠지.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도 부정당할 수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계는 자연의 법칙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는 각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우리는 특별한 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하늘의 법이야. 그 법을 따라 살아가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 근데 이 말씀이 이 세상의 법과 일치가 되면 좋은데 이 세상의 법과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고난 없이 살아간다는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고난 없이 살아간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이 없게 해주겠다고 기록된 데는 한 군데도 없어. 한 군데도 없어. 근데 오늘 사람들이, 목사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예수 믿으면 편안합니다, 안전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성경에 어디도 그렇게 보장된 데가 없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전하지 않아. 안전한 것은 영혼이 안전한 거지 우리 육체가 안전한 게 아니야. 아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예수 잘 믿은 거 맞습니까? 예수 잘 믿은 거 맞아요? 그럼 바울 사도 육체가 안전했나요? 아니, 안전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 육체가 안전하지 않았어요. 아멘입니까? 그 육체가 부요하지 않았어요. 그가 부요하고 안전한 것은 영혼이지 육체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죠? 이제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있죠?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어.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뭘까요? 주를 위해서 맞은, 여러분들 바울 사도의 몸을 보면요, 아마 걸레처럼 돼 있을 거예요. 왜 걸레처럼 돼 있냐면, 여러분들 하도 맞고 돌탕에 맞고 그래가지고 상처가 아무르면 그 상처 아무리, 오늘날처럼 무슨 여러분들 병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연적으로 찢어졌다가 자연적으로 나을 때 여러분들 그 낫는 상처가 클까요, 안 클까요? 여러분 온 몸이 상처 투성일 거예요. 제가요, 이 손에 지금도 상처가 있거든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풀을 베잖아요. 풀을 베다가 손을, 이게 거의 손가락이 잘라질 뻔했어요. 그 상처가 지금도 있어요. 이게 자세히 보면 지금도 상처가 있다. 그러면 낫으로 산에서 손이 찢어진 상처도 지금 예를 들어서 5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지금 자국이 있다면, 바울 사도가 40에 하나 다 많은 매를 5번씩 맞을 때 온몸이 얼마나 넌덜거리도록 찢어졌겠냐 그 말이에요. 예? 그 바울 사도가 이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 흔적이 뭘까요? 맞은 흔적. 아멘입니까? 매로 맞은 흔적, 몽둥이로 맞은 흔적, 돌로 맞은 흔적. 온 몸이 머릿속부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 죽도록 돌로 쳤는데 머리는 안 깨졌겠어요? 몸은 안 찢어졌겠느냐고. 바울 사도의 육체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안전한 거고, 그 영혼이 영혼의 때에 부여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에 거지가 안전했나요? 아니요, 육체적으로 안전하지 않았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목사들이 강단에서 예수 믿으면 문제 안 일어나고 편하고 안전하고, 그러고 교회마다 여러분들 아주 그냥 선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면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해주게 한다고, 우리 교회 오면 편하다고, 아주 정말 쉴 수 있다고, 부담 하나도 안 느끼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선전해야 돼요. 또 그게 이제 좋으니까 몰려다닙니다. 우리 교회 오면 술 먹어도 괜찮다고, 우리 교회 오면 담배 피워도 괜찮다고, 담배 부스 만들어 드릴 테니까 피고 싶은 거 담배 부스에다 담배 피시라고.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속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을 말할 때 3가지로 말하죠. 농부, 그 다음에 운동선수, 그 다음에 군사. 이거요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나는 이 운동선수하고 음악가들, 예술가들은요, 그건 독종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100m 선수가요, 아침 먹고 맨날 100m만 뛰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 100m 매달 100m,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1년, 2년, 3년 막 100m 계속 100m 뛰는, 야, 독종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이올린 치는 사람이요, 바이올린 그거 붙들고 말이죠. 맨날 바이올린 붙들고. 야, 그거 독종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은 무엇 할 수밖에 없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고난을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그래서 더러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려니까 전하지 말라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에요. 자, 성경 보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이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능력 받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네 힘으로 한번 해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고난을 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능력 받아야 돼요. 아멘.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멘. 순종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능력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세요. 그런데 이 고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 그리스도와 함께 살 영원한 소망.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2절 보니까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게 부끄러웠냐면 나의 의리한 자를 알고 또한 나의 의탁과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수 있을 것을 확신함이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그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함께 사는 소망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길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금 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영원히 사는 소망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 그 소망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혹시 예수 믿는 게 불편하다, 내가 믿음의 삶을 좀 편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걸려든 거예요. 누구한테 걸려든 거예요. 새벽기 나가기 힘들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가 많을까? 기도하기 힘들다. 전도하기 힘들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자체가 걸려든 거예요.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아멘.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 고난을 위하여.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고 기도합시다. 에베소서를 봐야 되나 빌립보서를 봐야 되나 제가 잘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29절입니다. 29절 3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함께 고난을 받게 해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라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그가 주시는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 은혜를 받으라. 아멘.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가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고난이 소망이 되는 축복의 하루와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할 때 성령이여 내게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고난이 즐겁고 고난 당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고난을 능히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